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내용의 시입니다. 단 세 줄의 시행이지만 그 울림은 참 크지요. 연탄은 자신을 태워 타인을 따뜻하게 합니다.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타인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던져야만, 나를 온전히 내어 주어야만 누군가 따뜻함을 얻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태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구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왜 그러한 일을 했고 또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는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났던 일을 말해줍니다. 당시 율법과 문화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집에서 보통 사람이 식사할 수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여 성 밖으로 격리되며 보통 사람도 그와 접촉하면 함께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식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기에 이런 별명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동네고요. 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일이 있을 때 들리셔서 머물렀던 동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 마지막 일을 앞두고 베다니에서 저녁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 귀한 손님이 오면 환영의 의미로 감람유를 그 머리에 붓는 관습은 있었으나 나드를 붓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드는 고급 향유이기 때문입니다. 무역이 쉽지 않았던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된 향유로 주로 사용하기보다 이 집에 가산처럼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향유는 당시 여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것으로 보통 여인이 결혼할 때 결혼 집참금으로 가지고 갔고요. 첫날 밤에 남편을 위해서 깨뜨렸다 합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부어진 나드 한 옥합의 금액이 대략 계산이 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300데나리온은 이 노동자가 안식일을 빼고 1년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 엄청난 비용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결론에 가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것을 보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여인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 4절에 화를 내요 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올 때 화를 내면서 막았던 그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냥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게 아니고 크게 화를 내고 크게 꾸짖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크게 화를 낸 이유는 여인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드를 부은 게 낭비라는 겁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더 좋았겠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보여요. 효율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상황과 형편이 기준이 되어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 길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손해가 따를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비효율적이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효율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신 것만큼 이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죽음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이 아니라 진실함과 사랑 안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언제나 효율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이 일을 창출할 수 있는가, 얼마나 눈에 보기에 좋은가를 따집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집중하셔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베풀어서 함께 갈 수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성도는 효율 대신 거룩을 택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능률과 효율을 보면 절대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기능이나 역할을 위한 도구로 대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효율만을 따지며 낭비라 말하는 그들의 말을 막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오신 목적, 그 목숨을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혼인잔치 중에는 아무도 금식할 수 없고 잔치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때는 엄숙한 애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매우 값진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아낌없는 행동은 구원이 일어나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풍성하다는 걸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8절에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뿌렸다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공경의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혹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이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해 오면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에 임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아직 기름을 부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 기름을 부으셨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임하였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위임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께 기름을 부은 적이 공생애 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지요. 예수께서는 여인이 자신을 위해 기름을 붓도록 허락했고 그리스도로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겠노라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정치적, 경제적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당하고 만인의 죄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인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신장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의 신장 두 개가 다 망가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 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두 개의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이식을 꼭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시라면 자녀에게 신장 하나 떼어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예, 주시죠. 줄 때 비용을 계산해서 신장 하나에 얼마인데, 혹은 이거 수술하면 100%로 몸이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 수술하면 너무 아프겠지.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거 따져보고 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건 심지어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주더라도 이 가장 귀한 걸 내놓아도 전혀 아까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도 전혀 아까움이 느껴지지 않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여인도 이 향유가 얼마인데, 이게 시가로 따지면 얼마고, 내가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든 혹 누군가든 어떠한 인격을 향해 그 마음을 들여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희생과 낭비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을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면 과한 건 아닌가 하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젊은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헤어질 때 서로 집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나는 강북에 살고 그대는 강남에 사는데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데, 다른데 데려다 줘요. 먼저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줍니다. 여자가 사는 지하철역에 도착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사는 지하철역에 도착합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 보내? 진짜 이번에는 진짜 내가 데려다 줄게.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그냥 각자 자기 갈 길 가면 금방 집에 도착할 텐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재지 않아요. 사랑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겁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여인의 이 행함의 동기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은 바리새인이요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시몬과 여인의 태도를 비교하시는데요.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관행에서 우리가 악수하는 것처럼 입맞춤은 기본적인 인사였거든요.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시몬은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여인은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시몬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랑이 적거나 없거든요. 반대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습니다. 사랑은 낭비와 허비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계산하거나 아끼지 않습니다. 그 전부를 주어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47절의 한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47절에 보면 여인에게 무엇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사랑이 많다 하지 않고 여인에게 사랑함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속에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여인은 그 사랑함이 많아 향유를 아끼지 않고 부어낸 것입니다. 그럼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무엇이 이 시몬과 여인의 다름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47절은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시몬은 자신의 죄사함을 받은 게 적습니다. 그래서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여인은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크게 사랑한 것이라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서 용서받을 죄가 없어서 적게 사함받은 것이고, 여인은 죄가 많아서 5만 가지 죄를 다 짓고 경찰서를 몇 번이나 드나들고 그런 큰 죄를 지어서 많이 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장난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 스스로는 그 고장나는 걸 고치지 못하고 죽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몬이나 여인이나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을 많은 죄인으로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됨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의에 빠져서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같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눈이 열리면 나의 죄됨을 보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꺼내놓고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이 죄를 보고 자백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됨을 보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밖에는 꺼내놓을 수 없는 우리를 그저 예수 안에서 호의로 대해주시고 용서하심을 경험합니다. 용서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용서의 원동력이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물밀듯이 떠밀려 오는 겁니다.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면 눈물밖에는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 빚진 심정이 만들어내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은 이 향유가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여인을 평가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집주인 시몬은 바리새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여인을 죄인으로, 시몬은 바리새인으로 윤리적으로 참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참 귀한 자다, 그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 그는 사랑함이 적구나, 여인을 향해서는 그는 사랑함이 많구나, 주께서 시몬과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기준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많은가 적은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아까운 게 있으십니까? 자꾸만 계산되는 게 있으십니까?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하죠. 사랑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느라 다른 걸 못 본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눈이 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계산하지 않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목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봉사와 헌신하고 계신 분들인 줄 압니다. 저는 그 섬김이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신이 우리가 부어드릴 향유옥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봉사하지 않을, 헌신하지 않을 이유를 찾자면 해야 되는 이유보다 많을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도 리더들을 보면 형편이 돼서 시간과 물질이 남아서 봉사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주중에는 생업으로 바쁘고 또 자녀나 손주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자면 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을 사랑해서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과 용서하심에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2023년이 보름 정도 남았고 곧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내년에 조직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이들을 세우느라 바쁜 기간이죠. 오늘 향유옥합을 아무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부어놓았던 여인처럼 처음 섬길 때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며 그렇게 우리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14장, 마가복음 14장 전체 문단에서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네, 조금 출출해질 시간인데요. 샌드위치는 안에 내용물이 있고 그 내용물을 양쪽으로 빵이 감싸고 있는 그런 음식이죠. 샌드위치의 핵심은 이 내용물에, 안에 있는 내용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샌드위치의 이름이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에 계란이 들어있으면 에그 샌드위치, 또 안에 햄이나 치즈가 들어있으면 뭐 햄치즈 샌드위치처럼 내용물에 따라 그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물만 있으면 샌드위치가 아니죠. 이 내용물을 양쪽에서 빵이 감싸면서 그 맛을 더 부각시켜 줍니다. 왜 갑자기 이 샌드위치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오늘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샌드위치와 같이 앞뒤에 작은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절과 2절의 이야기가 또 뒤로 10절과 11절의 이야기가 오늘 살펴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둘러싸면서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 속에 쌓여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하고 있죠.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유대인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벽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급히 떠나며 누룩이 없는 떡만 먹었던 데에서 이 무교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앞두고 진정한 구원자가 앞에 계신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큰 적개심으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흉계로 잡아들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흠을 잡을 수 없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기에 흉계로 잡으려 합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흉계라는 이 말의 원어에는 속임수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은 못 잡고 속임수로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는 걸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군가를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할 자들인데 오히려 죽일 방도를 구한다는 게, 심지어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정직하게가 아니라 속임수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는 함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운명은 결정이 났습니다. 잡혀서 넘겨지고 십자가로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드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죽을 운명에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할 그 기회를 붙잡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그 헌신된 모습이 불신앙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사이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가진 권리에 하나라도 손해가 있을까, 내 권위에 위협이 되니 멸망시키려는 그 이기심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싸우려는 그 마음에서 행동하는 반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희생으로 행동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함을 보일 때 여인은 겸손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여인은 가룟 유다와도 대조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걸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주께 부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각자 자신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자입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자입니까?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헌신된 제자는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며 이기심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돈을 얻기 위해 주님을 배반하고 이용한 제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여인의 행동에 분개한, 인색한 자들. 오늘 4절에는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라고 나오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서로 누가 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를 이용해서 누가 총리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자신이 얻을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과 대조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한,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기억되고 있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드린 헌신은 결코 낭비요 사치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었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자꾸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으신 것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말했겠죠. 그건 낭비가 아니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허비하시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를 위해 순전한 나드가 부어진 것은 낭비가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을 위해 십자가의 피가 흘려지고 부어진 건 결코 허비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인생이 아닌 향유옥합을 깨어 자신의 전부를 주께 내어드렸던 여인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의 원동력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빚진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더욱 선명해지며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광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